구독자 수가 늘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생명의 살아있음과 죽음, 인간이 얼마나 크게 살아있느냐를 육체가 아닌 혼 중심으로 보고 말합시다. 역사 내내 인류는 죽음을 육체 중심으로 보고 물질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탐욕을 부리며 먼저 차지하고 많이 차지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며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거짓, 사기, 도둑, 강도, 살인, 파괴, 침략, 식민, 전쟁을 해온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러한 육체와 물질 위주 삶을 살아왔기에 비록 매우 어려운 일이고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대대적으로 의식 개혁에 나서고 오랜 기간에 걸쳐 삶의 가치와 목표를 바꾸는 일을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개혁 운동을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인류는 눈에 보이는 것, 오감으로 느끼는 것, 육체와 물질 위주로 살아왔고 생명의 살아있음과 죽음을 육체 위주로 보아왔습니다. 육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했고 움직이거나 숨을 쉬고 있거나 맥박이 뛰고 있거나 뇌가 기능하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죽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죽었다고 했던 육체가 벌떡 일어나 되살아난 경우도 있었고 인공호흡이나 특효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살려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육체가 죽으면 혼이 육체를 떠났네, 하늘나라로 갔네, 하나님이 천당으로 데리고 갔네 라고 말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멀리 떠나지 못하고 집 주위에서 빙빙 도네, 비 오는 날 혼을 묘지에서 보았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위에 폐를 많이 끼쳤든가 악한 행위를 많이 했었다면 그 혼은 지옥으로 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구슬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며 오래 기리기도 하고 큰 신전을 만들어 모시기도 했습니다. 천당과 지옥은 죽은 후 영혼이 가는 것으로 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땅에 묻거나 수장하거나 수목장을 하거나 화장을 한 뒤 죄를 강이나 바다에 뿌리거나 천장 또는 조장이라고도 하지요. 티베트 어느 지역에서처럼 토막토막 내어서 독수리에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방부제로 처리해서 미라로 만들어 오래 보관하려 노력하기도 하고 왕이나 큰 권력자는 피라미드와 같은 큰 무덤을 만들어 살아있을 때의 귀중품이나 신하들과 함께 순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방법이었든 육체는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갔고 그에 대한 물리적 흔적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오직 그 혼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가 일생에 걸쳐 남긴 교훈적 언어나 가르침이나 행적, 그리고 시, 소설, 가사전 등 저서,
음악, 미술품, 조각 등 예술작품, 그러한 것들에 담긴 그 생각과 정신과 혼만이 남아서 효자되며 영향을 미쳤습니다. 훌륭한 혼일수록 오래 기억되면서 길어졌습니다. 일반 상식보다는 삶에 있어서 예의보다는 공동으로 지켜야 할 규율과 법보다는 지식보다는 염치와 양심을 기반으로 하는 윤리보다는 사랑의 헌신, 사랑을 통한 헌신보다는 진리보다는 이치. 그러한 뒤우것일수록 더욱 근원적이고 넓게 삶을 규율하면서 넓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치는 신의 내용으로서 어느 물리적인 것보다 일찍이 그리고 임시로 존재하는 물리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서나 항상 옳게 그렇게 판정되는 무형적 논리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것, 필연적으로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 한번 옳다고 밝혀지면 다음부터는 조금도 의심이 없이 응당 그러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한 전체의 이치가 신에 해당한다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치는 어느 물리적인 것이 없이도 태초부터 옳게 존재하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치는 물리적인 것들이 임시로 존재하고 변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 즉 그 실현성에 대한, 즉 물리적 실현성에 대한 규율 역할을 합니다. 철학적 이치로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로서 이차적인 것은 임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은 유한하고, 유한한 것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것은 계속 변하고, 계속 변하는 것은 없을 때도 있고, 전체가 하나로 교류하는 그러한 내부에 속하는 일부들은 항상 서로 상대적이 되고, 어느 한 위치에서의 인식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물리적인 것들이 발생해서 시공간을 이루며 변해가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규율에 해당하는 수학적 이치들로는 하감 성제를 포함해서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기하학이 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고, 이 같은 수학적 논리들은 물리적인 것과 관계없이 존재하면서 물질이 발생하여서 공간에 배치되고 변해갈 때 그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규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물리적인 것들보다 먼저 존재하는 이치들은 에너지를 포함한 물리적인 것들이 존재하며 변할 때 그의 진리와 인과의 족적으로서 최소는 플랑크 길이라고 하는 최소 알게니 단위로 그 이치들이 샅샅이 붙어 있으면서 현재에 대한 분석과 과거에 대한 추적과 미래에 대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이치가 변한다면 어떠한 일관적인 논리 추구도 불가능하게 되고, 물리세계에서 진리와 법칙의 보편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추적과 미래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신은 이치를 내용으로 하면서
어느 것이 없이도 태초부터 100% 능동적으로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물리적 존재들에는 진리와 인과적 족적으로서 이치가 들어있으면서 이것이 자연의 기본 힘이라고 하는 만유인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을 거쳐 그 존재들의 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물리적 존재들에는 전체의 혼 또는 신의 속성에 해당되는 그런 혼이 들어있습니다. 이치는 일부가 물질 매개로 임시로 실현되는 물리적인 것들에 진리와 물리 법칙으로서 들어있으면서 신의 속성의 일부가 물리적 성질로 능동성을 띠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물질과 신의 중간적 존재입니다. 생명에 있어서 육체는 물질적인 것으로서 물리세계와 교류하며 변하고 육체의 주체이면서 주인에 해당하는 혼은 신적인 것으로서 이치의 세계, 신의 세계와 교류하며 개발, 변화되어 갑니다. 생명의 혼은 진리와 이치를 깨달으면서 스스로를 변화, 개발시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지능을 제1의 수단으로 해서 살아왔습니다. 지능이 높으면 고등 동물, 고등 생물, 뛰어난 존재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능을 잘 사용하면 선할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악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짓, 사기, 도둑, 강도, 살인, 전쟁 이러한 것들은 지능을 잘못 사용한 경우들에 해당합니다. 우수한 지능일수록 잘못 사용하면 더욱 많은 생명을 더욱 쉽게 죽이고 가장 크게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습니다. 온참이 개발한 혼지수 측정표는 지능을 얼마나 잘 사용해서 선한 혼을 길러왔는지, 얼마나 잘못 사용해서 악한 혼을 개발해왔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표입니다. 꼭 한번 유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옛 성인들을 만난 적이 없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록과 행적과 기록물들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담긴 가르침을 받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닌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혼이 담긴 그러한 족적을 통해서 후세로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악인들은 지능을 잘못 사용하여서 나쁜 혼을 개발했기에 혼지수 측정표에서는 음의 혼지수로 측정이 되고 파괴와 죽음으로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위에 착한 일을 했던 사람은 몇 킬로미터 반경에서 몇 개월 삶을 윤리를 지키며 사회의 귀감이 되었던 사람은 몇십 킬로미터 반경에서 몇 년 목숨을 걸고 큰 헌신을 했던 사람은 몇백 킬로미터에서 몇십 년 큰 진리를 깨달아 인류에 큰 가르침을 주었던 현인은 몇천 킬로미터 국경을 넘으면서 민족을 넘으면서 몇천 킬로미터에서 몇백 년 그리고 큰 진리와 이치를 깨달아 빛을 발했던 성인은 민족,
국경을 넘어서서 몇만 킬로미터 범위에서 몇천 년 그 영혼이 남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게 됩니다. 생명들은 이치와 진리를 깨달은 만큼 혼으로서 신의 속성과 능동성을 크게 가지면서 과거 성인들이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깨달은 진리와 이치만큼 높고 크게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 위주로 살면 유한의 물리세계에서 벌어지는 물질을 먼저 차지하고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벌려야 하는 무한 경쟁,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 거짓과 사기와 도둑과 강도와 살인이 줄어들고 무기 개발과 침략과 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인생은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훌륭한 혼을 개발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육체를 극복하고 물리세계를 초월해서 죽지 않은 영혼 불멸에 들어서야 합니다. 자기 세대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후세에 최대한 일찍이 깨달음을 얻게 해서 영생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혼 위주로 살아가면 어떻게 육체적인 삶, 현실적인 삶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 위주로 살지만 육체적인 삶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태어나는 한 자연은 70 또는 80% 생명의 유지를 도와줍니다. 나머지 20 내지 30%는 개체가 노력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자연이 도와주는 몫은 이치와 진리를 깨달으며 혼을 훌륭히 개발해 삶을 늘려가는 그런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는 지능과 능력들을 육체적인 삶을 위해 투자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향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생명을 육체 위주로 보아왔기에 삶 역시 육체와 물질 중심으로 살았고 죽음 역시 육체 위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질 중심의 탐욕의 어둠과 고통의 삶을 살면서 그토록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서 침략하고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물질과 이치를 이어내지 못하고 정신과 육체를 이어서 생명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육체가 죽은 후 영혼의 존재와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악에 따른 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천당과 지옥을 억지로 지어내고 영혼 불멸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영혼을 신과 이치와 연결시키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인간을 포함한 생명의 삶과 죽음을 육체가 아닌 혼 위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육체와 물질 위주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 무한 경쟁의 스트레스의 삶, 잘못 믿어온 이데올로기와 미신과
과학과 물질주의에 대한 숭배, 원죄설, 천당과 지옥, 잘못 만들어온 그런 신들을 포기하고 얽매였던 종교들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참한 진리와 신을 깨달으면 고통과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밝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인류 모두가 깨달으면 지상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인류 대개혁에 같이 나서십시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혁신, 인류가 새로운 길을 가는 인간의 삶의 목표와 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조그만 정치 사회 제도나 사고 방식의 전환이 아닌 인류 삶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제가 말한 유니소피로서 우주 모두를 하나로 이해하면서 그 이론으로서 잘 조화되며 삶을 사는 그런 개혁에 나섭시다. 인류 대개혁 운동에 나섭시다. 제가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